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그 결과 성적 자기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죠. 네. 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보편적인 말씀으로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째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지식나무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므로 그 결과 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뒤에 성적 정체성을 가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대목에서 무엇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우리 인류가 말하고 있는 죄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 죄냐 이거예요. 1번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이 죄다. 그렇죠? 다시요. 일반적으로 지금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지? 라고 인간편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악지식나무를 놓고, 중앙에 나무 놓고 그 나무를 선악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아라. 그렇다라고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자,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지식나무로. 그래서 알게 됐죠. 성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었다. 이제 성경 지금 나온 대로만 보면 그럼 이 대목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1번 따먹는 것이 문제다. 즉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것이 문제다. 이유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 불순종이 문제다. 2번 성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 문제다. 1번이 따먹는 거라고 보고 그 문제의 핵심 단어를 불순종이라고 보면 성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너가 있어요. 너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가 있어요. 너는 언제 있어요? 나가 있을 때 있어요. 나 없으면 너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말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1번 따먹은 것이 죄예요? 분리된 것이 죄예요? 있어요. 또 3번도 또 질문이 또 들어가요. 3번은 뭐냐?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이 죄인가? 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 했던 것은 자기의 을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잎은 띠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로 치마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원어는 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를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문제이냐 이거예요. 따먹은 거, 분리된 거, 세 번째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셋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3번? 2번? 1번? 다죄예요. 성경은 죄를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 헷갈려요. 정말. 오늘 박동영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티타임을 가질 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개념.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따먹는 것이 문제예요. 분리된 것이 문제예요. 따먹었어. 분리 안 됐으면 괜찮지요? 치마로 엮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띠를 띠띠우지 아니하고 진리로 띠띠우면 괜찮지요? 뭐지 이게? 어디가 문제지? 세 가지가 다 문제라고 보면 세 가지의 문제는 왜 문제이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죄가 뭔지 잘 모르겠다. 혼돈되고 헷갈린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담이 그렇게 행할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셔야죠. 그렇죠. 알고 모르고는 이견 떠나서 모르시면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럼 아셨다. 그럼 아셨으면 왜 동산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놓았으며 또 그걸 그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성적 자기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분리 안 되도록 못하신 건가? 세 번째, 무화과 잎이 아닌 무얼로? 진리의 허리띠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셨으면서 왜 처음부터 그 나무를 놓았고 따먹으려고 할 때 이놈!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왜 안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순종 여부를 알려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의지자이시죠. 절대의지자예요. 그럼 절대의지자이신 분 앞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 가능한가? 존재 가능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나무로부터 시작되어서 분리가 일어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면 처음에 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는 건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리 딱 끝냈어야 돼요.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인데요. 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왜 두셨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만이 좀 여러분 편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은재씨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왜 율법을 거기에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신령해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육신. 육신인데 죄 아래 팔렸대요. 죄 아래. 팔렸도다. 조금 감이 옵니까? 내가 죄 아래 팔린 거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 죄 아래 팔린 거죠. 근데 그 팔리기 전 나의 존재의 의미가 육신이에요. 육신. 자, 1번 거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선 존재, 선악하는 지식나무로 먹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었는 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하다. 2번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9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놓여지느냐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너의 옳은 것을 드러내라. 너의 착함을 보여주어라.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어라. 라는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누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에게. 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남색한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혹시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인다라고 보면 미안한 말씀인데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여기 어디에 있었어요? 이게 어디라고 했어요? 성경? 아니요, 이거 뭐 어디지? 어디를 바라보라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서 육신 원래 속해 있는 자를 어디에 가두어? 죄 아래 가두고 팔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여기에다 놓자고요. 여기다 율법을 놓았더니 육신에 속한 자가 죄 아래 팔린 것이 되어지고 율법을 놓았더니 율법 앞에 어떤 자에게 율법을 놓았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아까 디모데전서로 말하면 지금 거기 불법을 행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한 자. 난 살인 안 했는데요? 난 안 했는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나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남색 안 했는데요?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런 존재였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들의
존재가. 그자들 앞에 율법을 놓는 이유는 그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앞에 놓아서 방금 요거 죄 아래 팔리고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 맞아요. 법 플러스 불순종은 죄라. 그래, 이론 맞아요. 그런데 그럼 법이 가미되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니었어요? 죄인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더 나빠요? 죄인이 더 나빠요? 지금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 우리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대답 똑바로 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서 의인인 줄 안다니까요. 그죠? 근데 넘어가요?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더 나빠요? 덜 나빠요? 아니 여기는 지금 나 안 범했어요. 괜찮잖아요.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 보더라도 근데 그래 율법 앞에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네 라고 느낀데 앞으로 갔더니 형편없는 존재였었네. 그 형편없는 존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형편없는 존재인 줄을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형편없는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형편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한다면 그게 아픔이지요. 성경이 분명히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왔죠? 디모데전서까지. 은재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성경 구절을? 그렇죠. 뭐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못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어떻게 그런 구절만 이렇게 딱 보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딱 나와요. 자, 이 율법이 와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대요. 요 상태에 있었던 자를 더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소망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긴대요. 그럼 율법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더 좋은 소망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더 좋은 쪽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내 의를 가지고 좋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니 나 포기, 나 없음. 누구만 드러나요? 그리스도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네 꼬라지를 알라. 그 의미로 주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 계속 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동산 중앙에 나무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를 놓은 것은 순종 여부를 알려고 했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자유의지 주어가지고 저것이 따먹을까 말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그 법으로 그를 어떻게 해서 팔아버리고 가두어서 너 네 존재 알아야지 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그 율법을 그 나무를 두신 거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16절, 23절, 27절, 28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2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생각나지요? 안 나요? 다시요.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헬라인과 유대인 그 개념이 아니고 율법 있으나 없으나 네 꼬락서니를 알라는 것으로 주어졌으니 어쨌든 인간적 존재는 다 뭐다? 육신적 존재다. 짐승이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서 13절 또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듣지 말고 무엇까지 해야 된다? 행하기까지 해야 된다. 아니요. 행해야 의로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다? 죄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라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 만들어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으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더 볼품없는 존재가 율법이 있기 전의 존재,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13절 그러면서 16절 한번 가봐요. 그 14절 15절 다 그런 말들이에요. 양심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이런 말들은 율법 없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모두 다 인간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다 심판의 대상. 심판이 뭐가 심판이죠? 분리가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지옥이 어디예요? 땅 지자 가둘 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갇혀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짐.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게 어디냐고요? 천국.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천국인 거예요. 저기 몇십억 광년 저쪽 너머에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20절 쭉 읽어봐도 똑같아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훌륭하다 라고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간음, 도덕질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서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을을 세우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벗어나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율법 범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네가 율법 다 범한 자야. 그건 어떻게 범한 자인 줄 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범한 자 된 것을, 이 존재는 다 범한 자라니까요. 율법은요
정확하게 정의 내렸어요.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다? 이미 이 존재들에게, 육신에 속한 존재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 것이지, 그 율법을 통과해가지고 의로운 존재로 드러날 수도 있다! 가능성 0%. 전혀 없어요. 전혀. 율법을 괜히 줘가지고. 아니요, 괜히 안 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육신에 속해서 그런 짐승적 존재로 그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요. 그런 존재를 무엇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지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그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 한다고요? 죽인다. 죽지 아니함이 죽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 우리는 죽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짐승 상태로 있는 거고, 죽어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뒤에 결론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결론으로 가줄 테니까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율법을 받지 않는 존재라도 착하게 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고 들리죠.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죠.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할례로 나는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어떤 존재예요? 할례의 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어떤 존재? 육신의 존재.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법을 안 받은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 없잖아요. 죄는 법 플러스 불순종이거든요. 죄 없다니까요. 그럼 죄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나쁜 놈이에요. 살인했으니까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런 것에 들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꾸. 짐승들이 이놈하고 살다가 다른 놈하고 또 살았어. 그거 가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짐승적 존재들.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죄인 되어 죽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육신, 짐승, 이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남이 은혜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율법을 받아놓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율법을 안 받고도 율법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는 그거 받아서 그게 은혜인데 너희가 너희 의를 자랑하니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꼬락서니를 알아라. 지금 그 말을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괜히 열내서 죄송해요. 또 봐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디 할례요?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예요? 응? 아는 거? 그렇죠. 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의 의미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몽학선생 되어지면 율법은 제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꾸 그 율법을 지켜 율법에 불가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로마서 7장, 디모데전서 1장, 히브리서 7장, 로마서 2장, 3장 19절 보실래요?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것이 좋잖아. 이쪽으로 보면 율법 있으니까 죄 아래 가둔 것이지 율법 없으면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율법 없으면 이 상태고 율법 있으면 죄 아래 가두어져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가 소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로 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착하게 행하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결론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딱 정확하게 앞에 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계속적인 이야기가 율법은 듣고 행해야지 된다. 안 행하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가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쐐기를 박아버려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뭘?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나는 그 율법의 불순종을 더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더 앞서서 뭔 존재다? 요런 존재구나. 육신에 속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지. 은혜지. 그 말을 해야죠. 오늘 두 단어 내가 오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 지금 강조했어요. 은혜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21절 한번 보세요.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딱 나와요. 그 다음 답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처럼 똑같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의는 인간의 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어지는 의는 없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라고 하니까 그 믿는 자가 또 믿는 행위의 주체가 나인 걸로 착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해오는 이야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소유격인 믿음으로 라고 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믿는 내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머릿속에 입력을 해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론이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주시는 은혜지. 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해되죠? 율법을 육신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상속되는 은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자손이 육신의 그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으로 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지요. 상속은 뭘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상속은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언약,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디로 타고 들어오느냐? 언약, 약속의 줄기를 타고 들어온다 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들어봤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봐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있대요. 그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말하는 죄는요, 법 플러스 불순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 그 상태가 죄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또 새로운 무슨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상태, 육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드러내는 도구로서 뭐가 있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 내용,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런 거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걸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계속된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그때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 죄인된 모습으로 있다. 왜? 여기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 되어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내용으로 안 따먹었다 할지라도 너의 꼬락서니는 요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대한 내용이. 근데 우리는 그걸 원죄 개념으로 봐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결론 한번 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뭐가 죄다? 뭐가 죄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그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존재잖아요. 인간 존재가 뭐예요? 죄다! 그 말이라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걸 논리적으로 지금 써볼게요. 원래 죄가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그렇지. 딱 잘 따라왔어요. 율법. 율법이 주어졌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가 죄로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남.
고마워요. 잘 왔어요. 죄가 죄로 드러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라고요? 자, 쓰세요. 시작. 은혜 넘침. 맞죠?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어쩌다가 거짓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지금 주일날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어디에서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 어쩌다가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더라도 그 어쩌다 한 번을 내가 일요일날 내가 안 한다고 또 예수 믿으세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로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은혜 넘침이지요. 5장 20절. 히브리서 7장 19절. 아니요. 로마서 그냥 거기 찾았으니까 조금만 더 7장 7절. 히브리서를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7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며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봐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는 말 맞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죄로 여기 알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 내가 육신이 자체가 뭐예요? 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것이 죄인 줄로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거 없어도 그 존재가 오히려 차라리 율법이 가미되어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은 뭘라고? 은혜 넘치게 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다 보면은요, 그 내용이 지금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게 율법이에요. 따먹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라고 보면 탐심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따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가 그 안에 에피투미아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짐승이.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걸로 자꾸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율법 안 범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해 너보다는. 나는 훌륭하지 않아? 넌 나쁜 놈이잖아. 나쁜 년이고. 그것을 자랑 삼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율법을 받은 자들은 누구? 유대인들은 나 안 범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잘 했습니다. 율법을 안 받은 자들은 그래도 뭘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상선, 벌악. 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근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은혜의 넘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언약 또 나왔네. 조금만 더 보자고요.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못할지라. 막 정확하게 나와요.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9장 22절. 히브리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다는 말은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을 알아라라고 주신 거라. 분명하죠? 확실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뭔 나올까요? 살게 하는 율법? 아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3장 21절. 21절 있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기 언약 나오잖아요. 그죠? 약속과 반대되는 거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약속과 반대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살리신다? 살게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보면 의가 이루어지는 통로는 반드시 무엇으로? 율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원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약속된 자들을 와서 안아버려요.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사람 창조는 덮어 씌워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너무 재밌지요. 미안해요. 잘 모르는데 그냥 너무 재밌지요. 이 말로 이렇게 재밌는 척 하라고 강조를 해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확실히 말해야지. 시작.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정확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거기 창세기 3장 6절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과 아까 읽었으니까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니요, 죄송해요. 거기 아니에요. 로마서 7장 8절인데 5장 8절을 읽고 있었어요. 어쩐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거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무엇하게 되어져요? 살아나지요. 그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율법이 죄가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냐? 아니라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살아남이라고 말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율법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살아나지 않고 그냥 속에 있어. 구정물이 안 일어나면 그게 깨끗한 물인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본래 그 밑에 뻘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확 휘저었더니 확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 죄가 살아나. 무엇으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으로 살아나.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좋아요, 나빠요? 죽고 은혜가 넘치고. 죄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죽고. 꼭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심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살리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지면 반드시 율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의 넘침의 상태.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라니까. 참 평안은 거기에서 온다니까요. 로마서 9장 30절 절로 33절까지 이 대목에 있어서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의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야. 누구 믿음?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끈을 만들어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띠를 띠는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띄워버려야 되죠. 누구의 의? 진리의 의. 진리의 허리띠 띠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30절 다시요.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를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릴 돌 누구예요? 예수. 근데 왜 싫어요? 싫다니까. 인간은 내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의를 드러낼 기회가 박살되었다라고 하는 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외적으로 부흥하려면 알아줘야 된다니까. 오늘 얼마나 참 수고하셨어요. 커피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 팥빙수는 얼마나 맛있는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봉사를 잘하세요? 뭐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사야지. 왜 그렇게 팥빙수가 오늘 맛있는지. 아니 조선팔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팥빙수를 먹어봤어. 뭐 있어야지. 근데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의 결론이에요. 방금 우리가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았던 내용이 로마서 3장 6절에 선악지식 나무를 따 먹는 것, 그 다음에 무엇하는 것? 무화과나무 가지로 띠띠우는 것.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가지로 띠띠운다는 거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뭐가 없어요? 씨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죠. 근데 자기 것으로 삼아서 띠띠우는 것,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누구로?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무화과나무 씨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씨가 없어. 꺾어지에서 가는 거죠. 씨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로마서 10장 4절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이 대목의 결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믿는 자, 어떤 자에?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마침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대목에서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그렇게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셨냐 그 말입니다. 본래 누구를 육신 짐승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은 언약적 은혜 안에서 되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다시요. 천국의 모형이면 여러분 거기에 그 못된 놈들 칠족속이 천국에 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맨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졌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원문 찬송가에는 요단강으로 안 나오는데 그거를 요단강 건너가로 하니까 요단강 건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진짜 찬송가 원문에는 지은 그 원문의 영어는요 요단강으로 안 돼 있다니까요. 강가요, 강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걸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녀도 요단강 죽었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건너갔으니 못 건너간 모세는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분배를 하잖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단어? 언약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사건이 여리고성에서도 일어나고 아이성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또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이스라엘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방식으로 여호수아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큰 흐름 다시 이야기했어요. 언약과 은혜. 그 큰 틀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기 시작하면 편할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갑자기 쫙 축약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고 오늘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의를 세우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셔요. 엄청 싫어하셔요. 막 싫어한다라고 하니까 막 몸서리 쳐주도록 해가지고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싫어하심에 하나님의 악으로 규정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런 속된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볼품없는 것들이 있는 채 하면 정말 눈꼴시잖아요. 그렇게 드러내게 해요. 더욱더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자기 의를 싫어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아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보십시다. 아까 띠는 치마를 둘렀다라고 하는 그 치마는 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띠는 자기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우는 자기의 의. 어디 뒤에 숨어서? 율법 뒤에 숨어서 그 율법으로 자기의 띠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났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놈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물어봤을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 원래 물어본 말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너 왜 따먹었어? 이래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먹는 건 당연해요. 왜 따먹었어? 그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었어? 아니, 따먹을 거 안다니까. 따먹게 하셨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어디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어디 모르게 숨었는데 왜 또 알려줘? 숨기는 왜 숨어?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내용이 나오네요. 벗었다고 나오죠. 분명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며. 근데 왜 벗었어? 입었지. 아, 빤스 안 입고 나뭇잎으로 입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요?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나오지? 부끄러움이 왜 안 가려졌지? 아, 끈이라 그런가? 티팬티?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무화과나무의 의미도 나무 잎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끈이라고 그랬고 자기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 끈은. 근데 자기의 의로 그 율법나무 뒤에 숨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육신적 존재인 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 존재에서 더 나은 존재가 스스로 되어 보려고 힘쓰고 애써 봤는데 율법으로 역시 하나님의 나타남 속에서 그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 스스로 알게 되죠. 그 거룩하신 자 앞에서 자기 스스로 세우는 의가 쓸데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신적 존재 그대로 남아있어서 숨어있는 거예요. 숨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지금요 동산에서 어디에 숨을까? 근데 거기에 그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할 때 그 나무가 단수로 나온다니까요.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나무들 사이에 숨은 것이 되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뒤에 큰 나무 뒤에 가서 몸을 가리고 숨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드러낸 자기의 의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세울 수가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는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띠, 하고르라고 그랬죠.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띠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지식나무로 먹어서 부끄러워요. 그 전에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 전에 부끄러운 상태라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보게 되어졌다고 해서 부끄럽고 안 보게 되었다고 해서 안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꽝이 그런 거라니까. 쫓아오면 내가 고개를 쳐들었다라고 해서 사냥꾼이 있네. 고개를 내가 쳐박고 눈으로 안 본다고 해서 사냥꾼이 없네가 아니라니까. 둘 다 똑같은 상태에 사냥꾼에 쫓기고 있는 죽음의 상태에 이미 있어요. 하나는 지가 보느냐 지가 안 보느냐. 안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퉁이. 근데 그걸 깨달아 알기 너 원래 너 올무에 걸린 놈이야. 너 원래 부끄러운 자야. 라고 하는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없어도 내가 누구다? 부끄러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 따먹고 난 뒤에 범죄에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느냐라고 하면 간교한 자는 누구예요? 뱀이지요. 그렇죠? 그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간교한 그게 어떤 모습이 간교한 건가? 인간이 스스로 띠띠는 모습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교함이에요. 간교함이라. 스스로 취한 자기의 의, 이게 바로 무화과 잎으로 띠를 띄었다.
자기 스스로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많이 찾아보지 말고 하나만 찾아보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 창세기로 이야기하세요. 전체로. 전체로. 율법을 전체로 먹는 것. 율법을 전체로 먹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을 전체로 먹는 것밖에 의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개역성경에는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8절에. 서늘할 때.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은 요미라는 단어죠. 바람이 불 때 바람. 루하흐라고 해요. 레 루하흐 요미예요. 서늘할 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루하흐 욤. 그러면 루하흐 여기 나타나는 바람, 서늘할 때 바람이 지금 서늘한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요? 루하흐 욤. 루하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성령 그렇게 알죠? 그렇죠? 그 루하흐 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석하셔도 된다고요. 여호와의 날, 그때에 여호와의 임재의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다 뭘로 나와 있냐?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2장 12절, 13장 6절로 9절, 에스겔서 13장 5절, 에스겔서 30장 3절,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3장 14절, 아모스 5장 18절, 5장 20절, 스바냐 1장 7절, 스바냐 1장 10절, 스바냐 1장 14절. 14절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스바냐 1장 15절에 보니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심판의 날로 되어 있어요. 예. 심판의 날이에요. 바람이 불 때 루하흐 요미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날 성령에 나타나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성경에 보니 분명히 지금 심판의 날이라니까. 구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러드렸으니까 집에서 찾아보시고 신약 두 군데만 찾아보고 결론 내릴게요. 사도행전 2장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아닌데? 5장 2절이라고 그러죠?
미안해요. 네, 주의 날이 나와요.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루하의 욤, 다 어느 날이냐?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지금 심판자로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쫙 나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심판 가운데에 루하의 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여기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거기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자, 보혜사가 와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루하의 욤이에요. 그날도 성령이 오시는 날. 근데 그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왜 좋다고 그래? 책망하는데. 단계를 거쳐가자고요.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단계를 거쳐가야지. 안 거쳐가고 막 좋은 날로 가면 되겠어요. 근데 그 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 의에 대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회복은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지체됨, 하나님 됨이에요. 그건 뭘로 되어졌다고요? 언약으로 되어지는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데요, 엘랭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전을 찾아보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권고함을 받는 것 너 없음, 손 들어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아주셔요. 동산 나무에 숨어버리죠? 남성 단수라고 그랬어요. 벗었고 부끄럽고 숨어버리죠. 지금 아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잖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는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안 찾아봤구나. 16장 7절. 찾아봤죠?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7절. 7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랬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왜 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행위,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죄다. 최종적인 죄는 그 죄예요. 첫 번째 죄는 뭐고? 이거고. 두 번째 죄는 뭐고? 율법을 범하는 거고. 세 번째 죄는 뭐예요? 이 예수와 하나 되지 아니함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엘로힘으로 가려면 머리 떼어내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게 뭘로 되어진다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9절은 다음 해야 되겠네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짓을 한 거야 묻지 아니하고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율법 뒤에 숨었어요, 그 말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내 의를 세워서 떳떳하게 좀 나가보려고 내가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벗었네요. 아, 입었잖아 아까 치마 띠띠. 안 돼요. 안 가려져요. 부끄러워. 아, 그러니까 이 아랫돌이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준 자? 없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냥 지 혼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 먹었구나. 먹지 말라 한 것으로. 너 먹었구나. 아무도 너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나도 안 했고 누구도 말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알았어? 너 왜 그런 걸 느껴? 너 먹었구만. 그 말이에요. 거기가. 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었는지? 너 먹었구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먹었어? 아니요,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이제 번명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풀어질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언약과 은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본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 되게 하심은 무엇이라고요? 그게 창조인데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성, 이스라엘의 정복, 이스라엘의 나눔, 이스라엘의 은은 하나도 없으니. 뭐예요? 여호수아 다 끝났네. 어찌하면 좋으냐?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무더운 날씨지만 모이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